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랑 겹쳐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참 어려운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예전에 함께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좀 떠올라서 잠깐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하면 스카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카이에 진학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그리고 그 진학을 했던 한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계속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과외도 많이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그 놀러 다니는 거 다 포기하고 정말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저 대학에만 진학하면, 그 스카이 대학에만 진학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그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이 청년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대학, 그 대학에 가면 네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남들 놀 때 너는 공부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린 시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거기에만 진학만 하면 그 대학에 자기가 그 대학교 대학생이 되면 자기 삶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진학을 해도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도 또다시 학점을 따기 위해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됐고, 또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이 청년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분명히 좋은 대학 가면 제가 행복해진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들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들, 조건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라면 그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안타깝게 자주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던 그 청년처럼, 여러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내가 움켜쥐었지만 여전히 행복해지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곤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삭개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삭개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리어지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세관의 역할, 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심지어 삭개오는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장은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꿈꾸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였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과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면은, 그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영혼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와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열심히 있던 빠르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의 위치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넓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로마가 정해준 그 세금을 자신의 같은 민족, 자신의 같은 동족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은요,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로마가 정해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때로는 거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나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로마의 편에 서서, 지금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일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세리들의 모습이었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갔던 그 삶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약점이 뭐냐?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삭개오는요, 돈을 모으려 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의 컴플렉스, 자신의 약점, 키가 작은 거,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바로 그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는데 삭개오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보유한 부자로 살았지만 삭개오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삭개오는요, 돈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돈을 모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그게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까? 혹 삭개오처럼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열심을 다해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잘못된 방향이면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평안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곳간에 많은 것을 거두어들여 가득 채워놔도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며 그 곳간에 쌓아놓은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라고, 이것을 움켜쥐어야지, 네가 이것에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네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많은 돈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이라고 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일컬어지는 톰 브레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슈퍼볼 우승, 그 미국 프로 미식축구 슈퍼볼 우승을 무려 7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그 우승을 7번이나 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3번의 우승을 하고 나서 당시 미국 CBS의 60분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이 슈퍼볼 우승 반지를 거머쥘 수 있었냐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제 이 슈퍼볼 우승을 하고 많은 재산을 얻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유명해지고 이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이 톰 브레디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쎄요, 비록 제가 3번의 우승을 이뤄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많은 부를 손에 넣었지만 저는 인생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상의 뭔가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게 뭘까요? 그때 톰 브레디가 씁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주 명예와 부를 소유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주 높은 명예를 얻었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 같다. 뭔가 소중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뭔가 소중한 것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그 인터뷰 가운데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납니다. 영혼의 갈증 속에 허덕이던 삭개오가요,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
자기와 같은 세리들, 창녀들과도 함께 어우러지며 식사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뭔가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였지만 채우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올라갔던 그 삭개오, 예수님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삭개오입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이라고 저 같은 동족의 돈을 빼앗아 피를 빠는 동족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라고 이름 불러주십니다. 부모님이 삭개오를 처음 낳고 기대했던 이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삭개오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이 삭개오에게 들렸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내려오라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됐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건요, 단순히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의 아픔들, 그 슬픔들, 그 외로움들, 공허함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남들은 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고백하고 붙드시게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 불러주실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자신의 약점, 그것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삭개오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바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즐거움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돈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돈은요, 자신의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삭개오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삭개오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잘못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삭개오는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면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면서 온통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 자꾸만 애를 씁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내 앞날이 불투명한 것 같고, 내 노후가 불안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움켜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비밀이라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삭개오가 오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 주의 이름을, 자신의 불러준 주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즐거워 영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 삭개오처럼 즐거워 영접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참된 진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